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학교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칼 야스퍼스의 철학 1권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제목을 가능실존에 근거한 철학,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기에서 가능실존이란 존재에 대한 탐구를 가능하게 하는 실존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존재를 우리가 탐구할 때 일반적인 세계의 물리적인 모습만 가지고는 그 존재가 탐구되어지지 않더라.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실존을 통해서 탐구되어질 때 그 존재에 대한 탐구가 가능해지더라 하는 이러한 의미에서 칼 야스퍼스는 가능실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실존이 바로 존재에 대한 탐구를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실존이 무엇인지, 칼 야스퍼스가 말하는 그 실존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칼 야스퍼스는 우리의 존재를 구분할 때 자아존재, 그리고 객관존재, 즉자존재, 이렇게 일단 구분을 합니다. 여기에서 자아존재는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것이고, 사물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대자존재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오히려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이러한 의식에 대해서 질문하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객관존재를 얘기하고 있고요. 이것은 대상세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즉자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즉자존재의 의미는 그 자신이 있는 그대로 독립하여 있는 존재이다, 이것을 즉자존재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그 자신이 있는 그대로 독립해서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즉자존재에 대한 이해가 칼 야스퍼스가 다른 철학자들하고 약간 상이합니다. 다른 철학자들은 헤겔을 비롯해서 하이데거나 이러한 다른 철학자들은 이 객관존재와 즉자존재를 구분하지 않고 한데 묶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자칫 유물론적인 그러한 철학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 야스퍼스는 이 객관존재와 즉자존재를 나눕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든 대상들은 객관존재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의 즉자존재는 존재 자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에 대한 그러한 존재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존재를 있게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재자를 말하는 것이고,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성경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스스로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있고 다른 모든 존재를 존재하게 하는 자, 그렇게도 설명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칼 야스퍼스는 이 즉자존재를 포괄자라고도 말합니다. 주로 포괄자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포괄자는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죠. 그 존재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 자체라고도 말하는데요. 사실은 그 물 자체라는 용어는 어떤 면에서는 좀 한계가 있는 그러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칼 야스퍼스는 이 즉자존재를 포괄자라고 오히려 개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칼 야스퍼스는 다른 철학자들과 이렇게 객관존재와 즉자존재를 구분하고, 오히려 이 즉자존재를 포괄자 혹은 스스로 있는 자, 존재자,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자, 그러한 존재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객관존재는 눈에 보이는 존재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이데거나 이러한 철학자들은 오히려 여기에다가 대상을 가리켜서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존재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칼 야스퍼스와 그러한 철학자들의 그 차이가 있고, 칼 야스퍼스는 유실론적인 개념을 그의 철학 안에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런 구분이 필요했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물 자체는 우리에게 인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상을 통해서 이 물 자체가 존재한다는 것 정도는
여기에서 제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객관 존재에 대해서 칼 야스퍼스는 세계 정유다 이렇게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존과 관련한 물리적 세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존과 관련한 물리적 세계, 쉽게 표현하면은 이 물리적 세계를 세계 정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 정유가 고스란히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의 객관적 인식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 정유는 고스란히 우리의 의식 속에 이와 같이 객관적 인식의 형태로 들어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나는 나의 객관적 인식을 받아들인 후에 뭔가를 현상을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칼 야스퍼스는 상황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실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의 내용은 무엇이냐? 이 나의 객관적인 인식으로 인해서 이 세계 정유에 대한 나의 객관적인 인식으로 인해서 나에게 현상화해서 발생한 것, 이것을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가리켜서 실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내용은 무엇이냐? 그것은 사랑, 불안, 고독, 사귐 이러한 요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것은 우리의 삶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이 실존은 내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대상처럼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상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존에 대해서도 세계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황이라고도 하고 실존이라고도 하고 실존의식이라고도 하고 또 어디에서는 세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존 세계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우리의 현실이 고스란히 반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상황과 여기에 있는 이 상황은 같습니다. 그리고 칼 야스퍼스는 이 둘을 사실 구분해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이 점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칼 야스퍼스는 오히려 이것을 실존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것을 실존 세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과 이 내용이 같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실존 세계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추정은 가능하게 합니다. 그런데 칼 야스퍼스는 이 양자를 나누고 있지 않고 이것을 실존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것을 의식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여기에 또 하나의 그 세계란 이름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실존 세계로 보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개인들의 이러한 상황이 세계 속에 다 집합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쪽에다가도 실존 세계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는 합니다. 그런데 칼 야스퍼스가 그런 내용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실존이 존재하고 이것이 구체적인 그러한 대상은 아니지만 대상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그것도 또한 하나의 존재로, 하나의 세계로 볼 수 있다. 이런 형태로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칼 야스퍼스의 실존에 대한 그러한 개념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전개가 되어지는데요. 칼 야스퍼스는 그의 철학 1권 출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존재를 찾고 있는 존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존재를 찾고 있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러한 질문을 우리는 끝없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존재를 찾고 있는 그러한 존재이다. 그러한 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는 존재에 대한 물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존재에 대한 질문은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이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허무함 가운데 빠지고 끝없이 여기에 대한 찾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근원적 존재 물음이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칼 야스퍼스가 근원적 존재 물음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오히려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칼 야스퍼스의 존재 물음에 들어가 보면 온통 현존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한 물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존에 대한 물음을 칼 야스퍼스는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물음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근원적인 존재 물음과 또 하나는 실존적 존재 물음인데, 칼 야스퍼스는 오히려 실존적 존재 물음을 통해서 이 근원적 존재 물음에 대한 답을 하는 이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실존적 존재 물음이란 뭐냐면요, 현존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한 물음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우리의 실존인데요, 우리의 이 실존에 들어가 보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사랑, 불안, 고독, 사귐 이것을 얘기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그러한 것은 존재의 소멸을 의미하는 죽음, 고통, 투쟁, 죄책,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이 실존의 본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끝없이 우리의 현존을 위협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실존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또 하나의 존재 물음이고 또한 존재에 대한 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 야스퍼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이와 같은 실존적인 물음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이러한 존재자를 찾는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칼 야스퍼스는 찾아야만 하는 존재에 대한 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의 이 의식의 분석만으로는 세계 정유에 국한된 나의 객관적 인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세계 정유에 근거한 나의 객관적 인식, 이것만으로는 이 존재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과학적 인식을 벗어나지 못하더라.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근세 철학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진 그 문제입니다. 근세 철학은 과학이 출현했을 때 이 과학이 도대체 어디에서 출현했느냐, 이것을 찾는 그러한 물음이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근세 철학의 주제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계 정유에 국한된 나의 이러한 객관적 인식, 이것만을 가지고는 존재에 대한 그러한 물음에 답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존재자가 그 당시에는 물 자체라고 얘기를 했죠. 물 자체가 존재한다는 것 정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답은 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존재에 대한 진정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현실의 형태로서의 상황, 실존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서부터 철학이 출발해야 존재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상황은요, 실존은 마음에서 출발을 우리 정신으로부터 객관적 인식에 대한 하나의 답변으로서 정신으로부터 나온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물을 보면은 이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그리고 이러한 물질보다는 한차원 높은 요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실존 세계, 이러한 실존 상황, 우리의 마음, 여기에 대한 본질 규명을 통해서 이 존재가 존재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밝히는 것으로부터 철학은 출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현대 철학의 주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의 이 상황은 실존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실존은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불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겪고 있는 많은 불안과 이러한 고통, 좌절,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의 실존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한계의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실존적인 상황 속에서 한계 상황에 빠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한계 상황은 현존을 위협하는 상황이고 또한 존재를 소멸시키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할 때 이것은 초월을 통해서 이 답이 나오는 것이고 이 초월자를 찾을 때 그때 여기에서 실존에 대한 답이 주어지면서 또한 존재자에 대한 답도 주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칼 야스퍼스는
철학의 방법은 그래서 결국은 이 한계 상황에 대한 초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것은 상황의 연구와 검토를 통해서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초월을 통해서 이것이 밝혀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계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초월을 통해서 실존적인 물음에 대한 답변이 주어지는 것이고, 말하자면 한계 상황을 극복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존재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인간이 큰 고통을 만났을 때 무언가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여기에 초월자의 암호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음을 통해서 그 초월을 이루고 존재자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서 존재에 대한 그러한 물음에 답변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칼 야스퍼스는 상황에서 출발하는 철학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의 상황은 실존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그 실존은 우리 안에 있는 큰 불안과 좌절, 고통, 우리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그러한 모습이죠. 여기에서 오히려 철학은 시작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계 상황을 만나는 것이고, 또 이 한계 상황 속에서 우리는 초월자의 암호를 발견하는 것이고, 또 여기에서 초월자를 능동적으로 붙잡음을 통해서 존재에 대한 확신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주제로서 이제 의식 분석으로서의 현존 분석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현존으로서의 의식을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것이 내 의식 속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세계가 내 의식 속에 다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의식 속에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현존으로서의 의식입니다. 그리고 나는 의식으로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데 이 내 의식 속에 세계 전체가 들어와 있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기에 있는 이 세계가 자아존재, 객관존재, 즉자존재가 우리의 의식 속에, 이 의식 속에 전부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식입니다. 그리고 이 의식 안에 자아와 객관과 즉자존재가 다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즉자존재에 대해서는 한계 사유에 갇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즉자존재, 존재자에 대한 개념은 우리에게 주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한계에 갇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러한 자아와 객관이 다 들어와 있다. 우리의 의식 안에 모든 것이 현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실존의 상황은 내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변화시키면 이것도 또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내 의식 속에서 이러한 세계가 형성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식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요, 자아가 있고 객관이 있고 즉자존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즉자존재는 존재에 대한 개념만 있을 뿐이지 구체적인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래서 자아와 객관이 하나의 자아의식과 대상의식으로 우리 안에 주어져 있고, 이것이 서로 공속성을 가지고 함께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아의식은 우리의 의식은, 이 의식은요, 우리의 자아마저도 하나의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이 대상의식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것은 물 자체를 향한 지향성을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의식의 분석만을 가지고는 우리는 한계점에 도달해 있더라. 물 자체를 향한 지향성으로 전진하려고 해도 더 이상 전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의식만을 가지고는, 세계 정의에 대한 이 의식만을 가지고는 더 이상 존재에 대한 접근은 우리에게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존재 탐구에 대한 최우선의 단계로서 실존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에게는 두 종류가 존재하는데, 두 종류의 존재가 있는데, 하나는 세계가 있고요,
이것은 바로 세계 정의입니다. 또 하나는 실존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능적 실존에게 현상하는 세계입니다. 말하자면 실제로 존재하진 않지만 이러한 가능적 실존이 만들어낸 세계인 것입니다. 가능적 실존의 정신에서 나와서 현존하고 있는 그러한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존재이고 세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실존으로서의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계 정의로서의 세계에 대해서는 존립의 대상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와 같이 이 세계 정의로서의 이러한 세계는 우리를 지속적 시간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그러나 이러한 실존으로서의 존재는 시간을 벗어나서 영원 속으로 들어가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이 실존으로서의 존재는 우리의 마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 어떤 초월자의 암호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쫓아서 오히려 영원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진정한 탐구는 이러한 실존 세계, 이 마음의 세계, 여기에서 이루어져야지 이러한 대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대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과학적 발견은 거기에서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존재 자체에 대한 발견은 대상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존적 세계, 인간의 삶으로 구성된 그러한 실존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실존적 세계의 본질은 하나의 불안과 고통과 좌절, 이러한 요소들인데 오히려 이러한 요소들 속에서 초월자의 암호를 우리는 발견하고 거기에서 그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칼 야스퍼스는 우리의 이 실존 의식의 근원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실존은 나로부터 나왔습니다. 나로부터 현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초월자의 암호가 또 이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초월자의 암호가 현상해서 이 안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이 실존에는요,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실존 세계에는 나에 대한 내 정신의 하나의 현상도 존재하고 그리고 초월자로부터 온 현상도 하나의 암호처럼 해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실존 의식의 근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실존 세계는, 이 실존은 삶에 대한 모든 감정적 이러한 요소들은 나로부터, 내 정신으로부터 나온 것과 그리고 존재자로부터 나온 것이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이 실존 의식의 근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무언가의 나타남이 있는 것인데 대상의식은 존재의 그 현상입니다. 존재로부터 나온 그런 하나의 현상이고요. 우리 자아의식은 우리의 자아로부터 존재를 향해 나타난 의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우리의 삶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대상의식과 자아의식으로부터 이제 우리의 의식이 형성이 되고 이 안에서 실존의식이 형성이 되는데 여기에는 삶이 우리에게 반영이 되어 있더라. 이것이 바로 실존의식의 근원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의식은 근저에 놓인 것이, 근저에 놓여 있는 것이 나타난 것이다. 실존의식의 근원에 우리 자아로부터 나타난 그러한 현상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신 안에 있는 근저에 놓인 것이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이 내용은 뭐였냐? 사랑이나 불안이나 고통이나 좌절이나 이런 것이더라. 그리고 또 여기에는 초월자의 암호가 존재하는데 이것은 초월자로부터, 즉자 존재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암호가 우리의 이 실존의식 속에는 존재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안에는 대상의식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존재에 대한 의식도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우리의 실존과 관련해서는 초월자의 암호처럼 우리에게 초월자의 존재를 계시하고 있더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각각의 방향에서 한 존재를 지향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가능실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안에 있는 의식이 존재 탐구에 대한 하나의 출발점이 되고 있더라. 그래서 결국은 나에 대한 탐구를 통해서 존재자가 탐구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특히 나에 대한 탐구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이러한 절망, 이런 것에 대한 탐구를 통해서 오히려 존재자가 드러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실존적인 요소들에 대한 극복을 통해서 존재자가 드러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가능 실존에 근거한 철학이 되겠는데요. 칼 야스퍼스는 우리의 사유를 세 가지 형태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세계 정의적 사유, 또 하나는 실존 조명적 사유, 또 하나는 형이상학적 사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 정의적 사유는 현존하는 세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사유한다는 것인데, 이때 우리로 하여금 존재를 지향하게 한다. 존재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만 우리는 그 사유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이제 존재자를 알기 위해서는 실존 조명적 사유가 필요한데요. 이것이 바로 가능 실존에 근거한 그러한 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사유 속에는 실존 조명적 진술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어떤 상대적인 것에 대해서 무제약적인 무엇을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 어떤 자유로운 것을 생각하는 것이고, 또 유한성에서 무한성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걸 말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의 사유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현대 철학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이항 대립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해겔 철학의 변증법에서 나온 그러한 하나의 이 원리인데요. 우리의 모든 사유는 이와 같이 이항 대립적 사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한계적인 것을 만나면 여기에서 무한한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것을 만나면 자유로운 것을 생각하는 것이고, 또 유한적인 상황에서는 무한적인 어떤 것을 생각하는 이러한 사유 패턴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러한 패턴이 능동적 사유일 경우 여기에서 존재의 확신을 낳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능동적 사유란 것은 어떻게 보면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러한 존재가 실제로 존재한다. 이렇게 능동적으로 사유하고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존재의 확신을 스스로 낳게 된다. 확신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존의 모든 것은 형이상학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형이상학적 사유가 발생을 하는데요. 말하자면 우리가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한계 상황과 초월자의 암호, 이 둘이 만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한계 상황에서 주어지는 이 답이 초월자의 암호와 일치를 하게 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계 상황에서 존재에 대한 믿음, 초월적 존재에 대한 믿음, 이 두 가지가 만나서 이것이 일치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초주관적인 것을 생각하는 즉시 우리 안에 초월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영감과도 같고 한계 상황 속에서 절대자를 부여잡을 수 있는 그러한 초월적 현상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더라. 이것을 이제 야스퍼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한계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초주관적 자아의 답과, 말하자면 우리 안에 있는 초주관적 자아, 우리의 이 자아의 초주관적 자아라고 표현합니다. 초주관적 자아가 말하는 답과 그리고 초월자의 암호가 일치를 했을 때 우리에게서 초월이 발생하더라. 말하자면 절대자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발생하더라.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한계 상황이 극복이 되어짐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더라. 말하자면 실존의 이 한계 상황 속에서 이 초월자를 찾았는데, 그리고 그것밖에 선택 대안이 없습니다. 이 초주관적 자아의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찾았고 그것을 받아들였고 믿었는데 그 일이 하나의 해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나타난 것이죠. 말하자면 실존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함을 통해서 체험을 함을 통해서 초월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게 되는 것이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월이다. 초월이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실존에 대한 답을 추구하면서 실존에 대한 답이 주어지면서 존재 자체에 대한 답이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존재가 탐구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이 한계 상황과 초월의 만남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나에게 있어서는 한계 상황이었는데 이 한계 상황은 나로 하여금 초월자의 존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것이 아니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면 정신분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초월적 상황에서. 그런데 그 일이 또 성취가 되었습니다. 실존이 해결이 됐습니다.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초월자의 존재가 계시되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한계 상황이라고 하고 이것을 가리켜서 초월자의 암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키에르케고어에 있는 내용을 고스란히 가져온 것입니다. 키에르케고어는 이 한계 상황을 체념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초월을 믿음이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념과 믿음이 지금 공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실질적인 실존의 해결이 있고 존재자에 대한 계시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키에르케고어는 오히려 믿음으로 체념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체념과 믿음은 거의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키에르케고어의 이 말은 아브라함의 신앙에서 고스란히 가져왔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이것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오히려 이 체념을 하나의 죽음과 같은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현신 형태로 발전을 시킵니다. 헌신 형태로 발전을 시킵니다. 말하자면 죽음과 같은 그 상황을 오히려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이죠. 제물처럼 헌신으로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고통을 감수한다. 이런 형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갖습니다.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믿음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이러한 패턴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헌신에서 자기 부인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도덕으로 승화하는 것이죠. 이때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기독교 신앙에서의 그 믿음은 사역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능동형이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저를 의로 여기셨다 할 때 그 믿음이 사역형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진 믿음입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이러한 헌신과 그리고 그 믿음이 이렇게 주어진 것이죠. 이것을 키에르케고어는 헌신을 체념이라고 표현했고 여기에서 연합을 믿음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칼 야스퍼스는 체념을 한계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믿음을 초월자의 암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월자에 대한 믿음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실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실존이 해결되어지니까 표적이 나타난 것이죠. 존재자, 절대자가 존재한다는 그 표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존재 문제에 대한 답이 주어지고 존재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이 근원적인 존재 물음이 오히려 이러한 실존을 해결함을 통해서 실존에 대한 답이 주어짐을 통해서 이 존재에 대한 답이 주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칼 야스퍼스의 실존주의 철학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이 존재자는 포괄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기독교에 스스로 있는 자하고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칼 야스퍼스의 이 철학도 유실론적 실존주의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칼 야스퍼스의 실존주의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